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29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인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한 사람은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살펴봤던 엘리에셀, 노인으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브가는 라반이라고 하는 오라버니가 있는데, 그가 우물가에 있는 그 노인에게 급히 달려오게 됩니다. 지금 라반은 급히 달려와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리브가가 급하게 이동하는 것은 환대를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라반은 조금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는 자기 동생이 코걸이와 팔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노인이 누이에게 한 말을 누이에게서 전해 듣고 곧바로 달려 나와서 우물가에 있는 낙타와 함께 있는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라반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코걸이와 팔찌 그리고 낙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라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부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서 들어가시지요. 할아버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여기 바깥에 서 계십니까? 방이 준비되어 있고 낙타를 둘 곳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라반이 정말 온전한 환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동생의 코걸이와 팔찌를 보고 또 낙타를 보고 그 할아버지와 그 낙타에 대한 이 반응인 겁니다. 그에 반해서 리브가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게 이동하면서 이제 환대를 베풀었는데, 이것과 라반의 반응은 분명히 다릅니다.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라반은 낙타의 심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는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일까를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이제 라반은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드리고 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도 지금 어떠한 의도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라반의 경우에는 돈을 보고 어떤 재물과 재력을 보고 지금 반응하는 손님 대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엘리에셀이 경험하는 진짜 주인의 어떤 이 모습은 참된 환대죠. 낯선 이들에 대한 환대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경험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에셀의 이 반응을 보면, 지금 식사를 받아버리면 그것은 이 손님 대접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이 목적과 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자기가 받는 대접으로 바꾸어 버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게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에셀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어떤 자기가 손 대접을 받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난 다음에 식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으로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더 우선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노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와 은금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족을 소개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봤다시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라반도 결국에는 큰 이 뿌리에서는 데라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한 가족
인데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맹세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로써 이제 자신이 온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에게 여쭙기를 며느님이 될 규수가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며 여기에 이 말은 사실 이제 우리 앞선 본문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어요. 엘리에셀이 추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했었는데 그 전에 단락에서 생략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이 두 이야기 사이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지금 만남과 교제 그리고 이 식사의 자리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아들의 아내 될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이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딸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너는 풀려난다. 이 이야기는 이 전 단락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딸 주기를 거절하는 것이 맹세에서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이 맹세가 실현될지 아니면 이 풀려나게 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내가 풀려난다라고 이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존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리브가를 만났고 이 리브가가 그렇게 반응했고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이 가문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에셀은 계속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라고 했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그리고 동시에 지금 리브가가 보여주고 있는 환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뭔가를 보고 나서 어떤 이득을 위해서 금고리와 은고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껏 환대를 하고 있다. 노인에게 환대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리브가의 모습이 분명히 이 라반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 라반의 이 욕심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후에 야곱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따님에게 뉘덱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만남에 대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 목적과 의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시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언약에 대해서 이제 지키고 성취될 것인지 아니면 그 약속이 풀려나게 돼버릴 것인지 이것이 이제 가문의 숙제, 선택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라반과 엘리에셀의 이 말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제 엘리에셀의 이야기는 이전에 있는 본문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다 아는 내용이다. 재반복한 진술을 이렇게 길게 또다시 쓸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록자는 이걸 2번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삭과 또 리브가 새로운 약속의 자녀와 또 사라를 대신하게 되는 새로운 사라로서의 리브가의 만남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진술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만남이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어떤 이 가문의 이익을 위하여서 연대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결혼 방식 그것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왕족들이 결혼하는 방식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여전히 이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라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그래서 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만남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삶의 선택지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때로 라반처럼 눈에 보이는 이익들과 우리의 어떤 이 가치들을 높이기 위한 그런 선택들을 하기가 쉬운데 리브가나 엘리에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 없는 환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진짜 참되게 따라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환대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간절히 구하는 방식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 그 섭리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